샬롬. 샬롬. 좋은 날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오늘 파송 예배로 또한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7년간 또한 이렇게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젠 또 때가 돼서 졸업을 하고 새로운 곳에 가는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최한성 자매, 정혜원 자매 새로운 곳에 가서 또 그곳에서 또 새로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늘 시리즈로 지난 2주간 준비했던 치유에 대한 거 오늘 한 주간은 잠시 뒤로 미루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떠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의 말씀을 줄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준 말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제가 내려놓음과 성숙한 변화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아마 초조한 거, 답답한 거, 간절한 거, 또한 자랑스러운 거 여러 가지 마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럴 때 우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길을 가고 새로운 것을 소망할 때 첫 번째가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려놓자. 내려놓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는 게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의 판단이나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어떤 배경을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내려놓음에 대한 그런 유사한 예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번 이전에도 증거한 적이 있었는데 LA에서 참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여성 운전자가 차를 몰았는데 무언지는 모르겠지만 아차 실수하는 사이에 이 차량이 그 정상도로에서 벗어나서 다리에 난간을 들이받았습니다. 근데 난간 밑에는 이렇게 고가도로 있는 난간이어서 또 밑에는 차가 넘는 굉장히 높은 그 고가도로에 난간을 들이받았습니다. 차가 그 난간을 들이받고서 딱 중간에 딱 걸쳤습니다. 운전자가 있는 곳은 허공이고 뒷차 있는 곳에 아주 절묘하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를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경찰이 달려오고 소방관들이 달려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구조를 하려고 이렇게 볼 때 보니까 정말 당황스러운 그 상황을 목격한 것입니다. 운전자가 보니까 지금 차가 허공에 떠 있는 겁니다. 차가 이렇게 다리에서 난간이 걸려 있으니까 앞으로 떨어지면 그 밑으로 추락하면 더 2차 사고가 큰 사고가 일어나는 그런 지경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성 운전자가 크게 외치는 겁니다. I can do it, I can do it, I can do it. 아마 마인드 컨트롤이나 자기 의지나 자기 확신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막 소리 높여서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외칠 때마다 그 움직이는 것 때문에 차가 앞으로 더 끼우뚱끼우뚱해서 언제 어느 순간에 차가 그 고가도로 밑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여성은 구조를 받았습니다. 노련한 소방관들과 경찰관들이 차 뒤에 이렇게 견인을 해서 차를 끌어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자기 의지나 자기 능력이나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연약해서 잘 넘어지긴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누가 뭐래도 정말 아주 단단하게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정말 그래서 많은 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살면서 우리의 의지와는 우리의 경험이나 노력과는 상관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 며칠 사이에 우리는 정말 안타까운 일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네덜란드에서 말레이시아를 거쳐서 오스트리아까지 가는 비행기에서 세계적인 최고의 권위자들, 에이즈 환자들이 있는 에이즈를 치료하는 수많은 학자들이 한꺼번에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전쟁 지역을 지나가는 바람에 그 미사일에 맞아서 추락해서 안타까운 삶을 이런 그런 슬픈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또 안타까운 것은 얼마 전에도 그 말레이시아 비행기가 지금 실종돼서 지금도 대체 어디 가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런 안타까운데 똑같이 또 말레이시아 비행기가 그렇게 추락돼서 우리 마음을 되게 안타깝게 했습니다. 처음에 말레이시아 비행기가 실종되었을 때 그때 호주의 한 그 노인 부부가 자기 가족들이 거기서 실종을 당해서 잃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말레이시아 비행기가 추락할 때 자기의 조카들이 또 가족들이 일부가 또 그 비행기를 타서 또 가족을 또 잃는 그런 정말 천문학적인 슬픈 확률을 당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마다 그냥 정말 안타깝다 할 수도 있지만 이 땅 살면서 우리의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역지를 가게 됩니다. 물론 남아있는 사람들도 이곳에서 남아있으면서 새로운 생각, 새로운 활동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보람을 가질 수 있고 또한 여유 있게 살 수 있는지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많은 것을 준비하지만 크리스찬인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불확실한 소대에서 우리 안에는 갈급함이 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한번 따라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자. 겸손하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사람 살기 때문에 일단은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많은 생각으로 내가 할 수 있어 하는 것도 있고 반대로 나는 할 수 없어라고 하는 그런 자기 스스로의 판단과 결단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거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지 못한다고 선포되거나 하나님이 할 수 있어 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또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이 그겁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겐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문자적으로 정말로 청년들, 젊은 청장년들에게 나이 많은 장로들, 이역 장로들은 장로란 표현은 나이만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감독을 얘기합니다. 목회자들, 사역자들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 말을 좀 더 확대 해석하면 마음이 청년인 사람들,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 내 뜻보다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는 겸손한 마음, 험불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에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증거된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사역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졸업해서 떠나가는 것을 마치 그냥 다 끝났다고 이렇게 떠나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떠나는 것은 뭐냐면 지금부터 새로운 사역을 출발하는데 여기서 준비가 되기 때문에 베이스 캠프처럼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곳에 가서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히말라야처럼 높은 곳에서 더 명예를 얻고 능력을 얻고 새로운 환경을 가고 또한 새로운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있었던 베이스 캠프를 너무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베이스 캠프는 뭐였습니까? 육체적으로는 이 보스턴 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베이스 캠프를 결코 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것 다시 한번 하면 뭐냐면 그냥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하고 이렇게 그냥 늘 낮춰 얘기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는 할 수 없어요. 먼저 하세요. 이렇게 양보하는 것 같은 것이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찬들의 겸손은 뭐냐면 나의 뜻이나 나의 판단, 나의 능력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프라이오리티를 하나님에게 두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작은 목자도 지난 1년 반 사이, 2년 사이에 정말 평생 겪을 일들을 다 겪을 만큼 엄청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비행기도 많이 탔었고요. 이사도 많이 했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러면서 또 저 사람이 또 날 이렇게 생각했구나 할 정도로 정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바쁘다 보니까 목회자인 이 작은 목자인 경우에도 아차 실수하니까 너무 바쁘다 그래서 말씀을 보는데 등한시하는 것을 어느 날 발견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쁘다 보면 급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허둥지둥 일 처리하는 가운데 있어서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내 순간에 멀어졌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무릎 꿇고
제가 부족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곳에 가게 될 겁니다. 새로운 곳이란 건 뭐하냐면 뭐든지 낯선 곳입니다. 지난 7년간 동안 여기서 학업하면서 또한 그 이상의 시간을 이곳에 있어서 숟가락이 어디 있고 어디에 도서관이 있고 어디에 빵집이 있고 어디에 음식점이 있는지 친숙한 곳에서 이제는 어느 곳 하나 가더라도 두리번거리고 한 번 더 두 번 더 생각해야 되는 낯선 곳에 가게 되면 당황스럽게 됩니다. 초조하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 늘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는 곳으로 먼저 가시기 바랍니다. 낯선 곳에서 잠시 동안이라도 가장 먼저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 안에서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어떤 율법적인 것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초조할 때, 새로운 길을 갈 때, 경외하는 것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 주신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인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잠언 8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선해서 겸손한 것은 하나님 좋아하시지만 교만한 사람은 싫어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갈 때 무엇을 시작하고 바라볼 때 먼저 해야 될 것을 그 문제가 해결되길 달라고 생각하기 전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가 교만한가를 생각해보고 잘못됐으면 돌이키면 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서 뭔가 이뤘다고 너무 교만하거나 내가 이뤘다고 너무 좌절하는 그런 하나님을 존재를 무시하는 교만도 그것도 패망의 선봉인 것입니다. 이전에 한번 증거를 했습니다. 사람이 교만 그러면 높은 지혜, 높은 능력, 강한 힘을 가진 사람만을 교만하다 하는데 또한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를 인도하겠다, 너를 보호하겠다 그러는데도 그의 성격상, 기질상 또는 신앙적으로 안 돼요. 이건 아니에요. 그거보다 이거 먼저 해야 돼요. 그것보다 이거 해야 돼요. 이렇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 자체도 그것도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 교만한 사람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겸손한 것이 있으면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다리자.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마음이 급하다고 지금 한국에서 지금 보면 별을 심을 때 모를 심었을 때 급하다고 모를 막 잡아 흔들면 빨리 자라는 것이 아니라 뽑혀서 죽게 될 겁니다. 사과나무 심었는데 급하다고 막 흔들게 되면 나무 뿌리 흔들려서 아마 쓰러질 겁니다. 여러분에게 급한 것이 있을 거고 답답한 것이 있을 겁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이렇게 딱 맞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때하고 하나님의 때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다림이 길다고 너무 그렇게 안타까워하거나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야고보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거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신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이 땅에 오겠다.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1년, 2년, 1000년, 2000년이 되더라도 그것이 마치 내일 오실 것처럼 기다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사실 살아있을 때 1년, 2년, 10년은 길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과거사를 돌아볼 때 1000년도 마치 어젯밤 하루처럼 짧게 느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님은 반드시 돌아오시고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답답하고 어둡다 할지라도 뭐라고 그랬냐면 시편 30편 11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우리의 슬픔, 지금 새로운 곳에 가는 두려움에 대한 슬픔, 아니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아니면 나는 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모든 두려움, 연약함의 슬픔이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런 모든 슬픔이 할렐루야라고 찬양하는 춤으로 변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우리에게 배옷처럼 죽은 상갓집 옷처럼 비참한 옷, 비루한 옷을 입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기쁨의 띠를 두르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다린다는 것, 이것이 뭐냐면 내려놓음, 맡기는 겁니다. 겸손하고 내 의지를 내려놓고 기다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이 내려놓는다, 맡긴다는 뜻이 이 오늘 읽었다는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같은 그 헬라 성경은 두 군데 딱 같은 데가 나오게 됩니다. 원어를 볼 때 나오는 것이 같은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제자들의 모습에서 같이 단어가 나오는 걸 볼 때 어떤 뜻의 의미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9장 35절에 보니까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루살렘을 태우니 아멘. 이게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다 마치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할 때가 됐습니다. 그 제자들하고 이렇게 가는데 보통 때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예수님께서 뭐냐면 건너편 나을에 가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으니까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얘기합니다. 돈도 주지 않으시고 그냥 말씀을 합니다. 두 제자가 돈도 주지 않고 주인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때 마음에 궁금함이 있지만 순종함으로 갔습니다. 그냥 나귀 새끼를 끌고 오니까 당연히 주인이 와서 얘기합니다. 왜 남의 것을 끌고 갑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잘못하면 도둑으로 몰려서 매를 맞거나 심한 형벌을 받을 수 그런 위치가 됩니다.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주님 예수께서 쓰려고 합니다. 주십시오. 그러니까 나귀 주인이 선선히 그렇게 하라고 그걸 준비합니다. 준비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나귀 새끼가 이렇게 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는데 로마의 장군들 같으면 가장 큰 흰 말, 멋진 말, 붉은 말에 멋진 그 비단을 입혀서 그 위에서 왕관을 쓰고 이렇게 들어가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냥 나귀 새끼를 타려고 합니다. 나귀가 뭘 보잘게 있겠어요. 말도 아니고 나귀는 초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 나귀 위에 바로 타게 되면 냄새도 날 것 같으니까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이렇게 벌쳐놓습니다. 이때 벗어놓는 것, 그 제자들이 자기 옷을 벗어버렸던 것이 내 맡긴다 뜻의 같은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도 2000년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속옷을 딱 벗을 때 속옷 안에 멋진 명품 옷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겉옷을 벗게 되면 그 겉옷을 벗은 제자들에게는 추하고 더러운 것이 그대로 다 드러날 것입니다. 옷이 그렇게 없었을 겁니다. 중동에 가보시면 알아요. 중동에 가시면 그 종교 지금의 무슬림의 종교적인 여파에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이렇게 옷을 완전히 눈만 내거나 아니면 그 얼굴만 내고 다 가리는 옷들이 있습니다. 이 옷을 가렸기 때문에 포대기처럼 입었기 때문에 만약 그거 벗게 되면 그 안에 정말 적나라하게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겉옷을 벗었습니다. 뭐냐면 내 안에 있었던 그래도 체면 칠해했다고 옷을 이렇게 입었던 것을 이것을 다 벗겨놓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맡겼던 것입니다. 그 맡겼던 것이 뭡니까? 그것은 인류 역사상 어떤 사람들이 드렸던 예물보다 더 귀하게 받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 겉옷 위에 오르셔서 나귀를 타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 하고 기쁨 가운데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맡긴다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연약한 거, 부끄러운 거, 감추고 싶은 거, 그것까지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감추지 마세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의 주님 하나님 앞에서는 나 부족합니다. 나 연약합니다. 그것을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호산나 외쳤던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나귀가 지나가는데 나귀가 목욕을 했겠어요? 뭐 했겠어요? 그 앞에 자기들 겉옷을 다 벗었습니다. 마치 그 VIP들 올 때 빨간 카펫이 쫙 깔려서 흙길이 아니라 빨간 카펫을 가는 것처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밟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감람나무 열매나 또는 다른 나무 잎사귀 종려나무 열매를 갖다 놓습니다. 밟고 가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옷에 밟히기를 원했던 겁니다. 제자들은 벗어놓은 옷에 그 위에 주님이 좌정하셨어요. 축복이라면 얼마나 많은 축복이 있었겠습니까? 이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할 때 그 맡기라의 동사가 제자들이 겉옷을 벗겨서 놨던 그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감췄던, 우리를 포장했던 모든 것들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놓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셨던 말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일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응답일 수도 있고 내가 절로 가는 것이 응답일 수 있고 아닌 것도 응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맡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맡기는 사람에게는 이제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맨날 나 하나님 사랑해요, 나 맡긴다고 그러지만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마음과 환경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변화를 우리 축복된 변화라고 합니다.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냐면 오늘 주셨던 말씀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이 새로운 길, 미지의 길 모든 것에서 맡겼다면 이제는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변화는요 어떤 성도만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도 내가 너희들이 보는 이 모습에서 변화된 모습, 성숙한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 진모습이 있다는 것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이 모습만 보게 되면 그 능력 많은 예수님이 그냥 2000년 전에 허무하게 죽은 것처럼 버린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려놓음과 하나님 뜻에 맡겼을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함으로 해서 모든 만물의 구세주가 되는 그런 영광을 얻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에서 새로운 길을 가게 되면 여러분의 의지나 판단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죽어야 새로운 것이 살아납니다. 새로운 심령이 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놓았을 때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놨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 겉옷 벗은 후에 그 겉옷을 부끄러운 걸 감추기 위한 새로운 옷을 여러분이 입혀줬을 겁니다. 여러분이 부끄러운 것을 내놓는 것이 여러분의 프라이버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놔야지, 드러내놔야지 거기를 싸매지고 새롭게 새 옷을 입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새로운 심령이 되게 되면 새로운 성자를 하게 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그냥 교회에 나와서 나 구원받았어요 라고 그냥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나는 믿어요 이런 어린아이까지만 머무는 것이 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냐면 창조하신 이를 아는 지식까지 작은 예수가 되기까지 여러분이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입니다. 지난 7년간 또는 지난 14년간 이 작은 목자는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사역했습니다.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청년회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어. 이젠 여러분이 청장년이 되고 장년 나갈 때 그 지식이 그냥 받은 지식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지식을 활용해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제는 여러분이 가는 사역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지도자로서 우뚝 서는 성장한 그런 모습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요, 이 땅에 너무 많은 것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목자도 사람이길래 친구들이나 동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승진했다거나 멋진 것, 신문에 이름 크게 나와서 보게 되면 순간적으로 움찔할 때 있습니다. 내가 뭘 했던 건가? 나는 하나님을 하면서 나의 가족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을 볼 때마다 굉장히 사실 마음이 힘들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나의 선택은, 사역을 하겠다고 모든 것을 내놓았던 나의 선택은 가장 바보스러운 선택이었을 겁니다. 사실은 그 바보스러운 선택에 현실 세계에서는 막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만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보니까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귀하고 힘들었던 시간들에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우리 사랑방 모임, 예배 모임, 새벽 모임, 주일 예배, 정말 다른 사람처럼 산으로 들러 우리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러 갈 때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때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해서 눈물로 중복이 됐던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때가 되면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되냐면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모델이 있습니다. 그냥 막연히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투자하고 마치 바보스럽게처럼 내려놓고 바보스러처럼 기다리고 바보스러처럼 때로는 원세계까지 눈물로 기도했던 그 모든 것이 때가 되면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처럼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104편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변화되면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아멘. 우리의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청년 예수가 얼마나 보잘것없이 연약하게 쓰러졌습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모든 의지를 내려놓고 순종하고 겸손해서 그가 부활의 역사를 이루면서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아름답게 변화됐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상상이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할까봐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그가 생전에 나의 실체의 모습, 예수님의 실체의 모습을 보였던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변화산에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변화됐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니까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제자들이 본 것입니다. 그렇구나. 지금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것이 이게 전부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해처럼 별처럼 아름답게 빛나는 것이 그런 것이 진실한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봤습니다. 예수님의 실체 모습을 봤습니다. 제자들은요, 그래도 이 예수님의 실체를 봤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그 모세가, 말씀만을 받았던 모세가 정말 얼굴에 광채가 나서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크게 변화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보니까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니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런 외모가,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완전히 변화된다는 사실을 이미 예표한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연약한 모습, 초조한 모습, 답답한 모습이 있습니까? 내려놓으십시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뭐라든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서 영광으로 우리의 모든 얼굴도 마음도 모든 것이 환하게 변할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잠시 어려운 거 그거 내려놓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땅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초하게 준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때에 채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했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라. 아멘. 이제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승리가 있어서 승리할 때만 담대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넘어질 것 같고 때로는 엎어질 것 같고 때로는 가보지 않은 길이라도 그곳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새로운 길을 가는 여러분, 또한 이쪽에서 보스를 남아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린 여러분의 두려움이나 답답함 그런 거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십시오. 기다릴 때 여러분이 혼자 있지 않고 함께 기다릴 수 있는 동역자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맡기십시오. 맡긴다는 것은 내 부끄러움, 내 연약함까지도 다 드러내놓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니 이거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그것이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변화가 기적 같은 변화가 될 것이고 영광스러운 변화가 돼서 이 땅에서도 또한 천국에 갔을 때도 정말 우리가 천사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살아갈 때도 잠시 눈에서 멀어지지만 오고 가는 모든 소식에서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그때 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 보고서 서로 기뻐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살 수 있게 인도하심이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것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염려 주께 맡길 수 인도해서 아버지 이 땅 살아갈 때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변화된 모습 영광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낙심한 사람이 있습니까? 알지 못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 사람들에게도 주께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